6월 9일 임예신석교회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영광 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좋으신 것으로서 채우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창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묻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8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할 때도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인가 이후에 나타나는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에 모두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감해서 공공에 빠뜨려서 죽이기 위해서 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너무 명확해 보이죠? 로마의 편이다? 혹은 민족의 반역자다? 혹은 로마에 찬성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동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이 자기 제수씨를 취했죠. 그래서 당연히 율법에서는 이혼이 안 되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자기 제수를 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올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혼 증서 써서 주면은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는데,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신명기의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라는 것은 이제 당신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시집갈 수 있습니다. 라는 증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혼한 이후의 여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것이 원래는 안 되는데 약자인 아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또 남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버릴 게 뻔하니까 그 여자들을 그러면 이런 악 속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지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지, 원래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없는 근거는 뭘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였습니다.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런 것처럼 원래 따로 떼어질 수 없는 온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관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이 부부 관계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시면서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혼이라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허락되는 형태로 보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부분도 그렇고, 처음에 사탄이 마가복음 1장에 와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봤을 때 너희들의 악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있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제도도 있고, 법률도 있고, 도덕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들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명료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목적을 알 수 있고 해결책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다시 다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명료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임예신속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어두워진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